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뭐 필요한 것이 없나 우리 주님께서 두루 살피시며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또 죄성까지 있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아버지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에 아버지 그 근원됨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또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받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일명 부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장만큼 부활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설명을 이 한 장을 들여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적으로 심각하게 그 문제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또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왔어요. 그런데 그 다룸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가르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기억나게 해요.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상기시켜줘요.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다져줌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도와주고자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었으리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야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작업을 오늘 이 장에 있어서도 또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다. 이것을 말함으로 시작하죠.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힘있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초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마땅히 그 전해진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이 뜻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은요, 반드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그것을 배우는 심령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즉 말씀이 전해지고 서로 나누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누가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구약에 있어서도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과 또 이미 예언과 여러 가지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해 오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그 깨우침 말씀을 살아내고 그 복음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군가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받은 사람은요, 단지 말씀을 듣고 받아 누리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반드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그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배우고 또 살아내고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워짐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고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영의 양식,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힘있게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누리는 자들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기력이 없이 살 여력이 없이 그런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눌렸던 심령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체험했기에 자녀나 배우자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꾸만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흘러가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힘있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고 또 흘려보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3절 하반절로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 그 이유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시겠다. 그 원복음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능력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면서요, 말씀이 힘있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누린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로 8절까지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 아닙니까? 또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이셨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자들을 증인들로 세우신 거예요. 말씀의 증인들로 하나님은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 먼저 주님을 만난 자들, 그 복음을 살아낸 자들이 그 복음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들로 세우셨고 증인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 뜻입니다. 즉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린 제자들, 증인들은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요, 모두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듣고 목격한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 얻은 삶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있게 세우시는구나. 나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시는, 일으켜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 맞구나. 이것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기도와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고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낸 그 삶을 자연스럽게 전함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살아낸 말씀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족과 모든 구성원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목적이 이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애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있을 일들도 주님께 온전히 아뢰고 의탁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